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저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저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닮아가며 원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내 주여 나와 보내하소서. 단련과 정욕에서 얽매여 헤어날 줄 몰랐던 지난날 눈물을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저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저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네 내 기도 들어주소서. 치료받기를 원하오니 내 주여 치료하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를 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앞에 가소서. 주님 멸류관 앞에 가소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통의 길에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생명줄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고 승리했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끈기 있는 마음으로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결실을 맺기까지 기도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묶여있는 고통의 줄을 끊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부르짖는 통성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울부짖는 강렬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연단이 심하면 이렇게 강렬하게 울부짖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주여 삼창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구명 예배 때마다 삼창기도 주여 하는 그런 기도가 다니엘서 9장 19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시고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의 부르짖는 강렬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마음으로부터 울부짖는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에레미야 33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을 보면 에레미야가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부르짖는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1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와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아주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아멘.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왕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의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의 줄을 끊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내적 치유, 환경 치유, 인생 치유, 운명 치유, 질병 치유, 모든 것에서 치유하여 주신다고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내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환경들이 열리고 풀리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 인생에 모든 막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로 보면 고통스러운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그랬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란 지극한 공경에 처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말로 못할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말로 못할 괴롭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이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간절해요. 오늘날 다윗은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아멘.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인생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응답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비굴하고 비참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벼랑 끝에서도 날아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적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떠나가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난의 문제가 떠나가고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사업 문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열어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전에 내가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려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악실이 떠나가게 합니다. 묶여있는 고통의 줄이 끊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우리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응답받고 능력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면 4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으로 거짓말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응답받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보면 5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구슬을 셀 수가 없나이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인생은 기적의 삶을 살았어요.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자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기적과 은혜가 하도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아멘. 문제를 통하여 기적의 약재료가 되게 하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적을 펼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항상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있어요. 온전한 순종.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떳떳하고 당당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왔나이다 라는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 나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나이다.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믿음의 자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온전한 헌신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8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나의 인생길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의 심중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보면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굉장히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많은 회중 가운데서 전한 의의 기쁜 소식이란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심중에 주를 숨기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10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명의식을 철저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복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의식을 철저히 가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이 쏟아지게 하십니다. 6번째로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보면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간절한 기도문이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굉장히 아주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사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진짜 놀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아멘. 주님을 찾는 자는 주 안에서 다 즐거운 기쁜 일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긍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낱낱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런 말씀 속에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옵소서. 이런 애절한 것도 간절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고 나의 문제, 이렇게 풀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시사 반석 위에 두시고, 아멘. 내 발을 강하던 곳에 세워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진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